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74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새벽에 제 설교의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금 힘드신 성도님들 계셨을 텐데 영상 촬영하는 현장이 바뀌면서 이제 분주함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설교의 이 말씀을 압축해서 좀 빨리 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들의 제가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좀 천천히 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설교 영상의 녹화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더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절개하지 마라. 악을 절개하지 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의 그 시점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배반하고 악을 향하여 달려간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은 결론으로 그렇게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절과 4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축복 가운데 두 가지의 축복은 1절과 2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은혜는 구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면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이 말은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사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걸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고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중간을 가로막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구름 아래에 있다,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세례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한 이유는 또 뭐냐? 그것은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에 죽은 자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생명 가운데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죽음으로부터 생명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입니다.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간 그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난 길로 걸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 뒤에 있는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은혜는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어렵지 않죠? 예,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단어 잠깐 생각할 것은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산신령과 같은 개념으로 먼저 떠오릅니다만,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좋은 단어로 바꾸면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주신 음식이다, 그런 의미이죠. 네 번째 은혜는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네 번째 은혜는 신령한 음료, 즉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물을 마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렵지 않는데요. 그 뒤에 따르는 이 반석과 관련된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난해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보통 큰 바위를 의미하니까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석이 따라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반석이 발이 달렸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안에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 말에는 바울의 깊은 영적인 해석이 내포되어 있어요. 바울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한 사건을 읽으면서 그 사건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영적인 안목을 통해 내다본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반석을 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영으로 임재 계시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반석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작동시킨 분도 그 배후에 계신 영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도 영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동력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는 일에도 동일하게 동력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에도 예수님께서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배후에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의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예수의 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보여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사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악을 절개하지 마라. 5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악을 절개하지 마라. 그런데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실망한 나머지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를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악행을 자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악행을 행했을까요? 6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행을 5가지로 정리해 제시합니다. 6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자 출발점이 되는 마음속의 악입니다.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위한 본보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행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악을 절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구체적인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여기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시의 우상 숭배 현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압인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신인 바알 부올을 숭배하는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부올 그 숭배 예식의 순서 가운데 하나인 음행을 행하는 순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그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어 23,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9절과 10절인데 9절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10절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비슷하기에 시간 관계상 오늘 10절만 묵상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본문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가데스바네아 정탐 사건을 가리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그 순간에 그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걸음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토록 열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원망하는 인생이 마주해야 했던 인생의 아픈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언급했던 구약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행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원망이라고 하는 이 악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아픈 이야기지만 그 사실을 끌고와 언급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길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자행했던 죄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행했던 죄악이 혹시 지금 우리들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원망이라고 하는 이 악행이 우리들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 우리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에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죄악을 절교하면 안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행되던 죄악, 그 죄악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함께 있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함께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토록 무섭고 그래서 죄악을 절교하고 죄악을 자행하면 그러면 멸망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원망이라고 하는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평생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던 죄악, 하나님 그 죄악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원망이라고 하는 죄악에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이여 살아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이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을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